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20장에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중보기도를 다루면서 이걸 다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묘사가 됐습니다.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정점이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채 하는 목록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하는 기도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랑의 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정확히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거는 거의 축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끝을 맺으면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있는 기도가 바로 20절에서 21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어떤 게 성도한테 진짜 축복인가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원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이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네요. 원하노라 하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랬으니까 두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2절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얀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뭔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는 물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원하노는 빼고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뭘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성도들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즐거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전체 문장의 골격이에요. 골격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양들의 큰 목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에 요셉이 야곱한테 바로에게 가면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양을 치는 목자다, 목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센 지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목축업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가증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고센 지방에서 살다가 바로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요셉의 강점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시선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조상 때대로 뭐다?
목동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목축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목동이었습니까? 모세도 목동이었죠. 또 다윗도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목동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목동들을 세울까요? 백성들을 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그 치는 모세도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왕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던 다윗도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원래 직업상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했고, 나중에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백성들의 사람들의 목자이기도 했고, 또 누구도요? 다윗도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목동이었는데 백성들을 맡겨주니까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 백성들을 돌봐가지고 하나님한테로 잘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 리더십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리더십들을 뭘로 세워놓고 부르시냐면 목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는 목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이게 예표인 겁니다. 예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영혼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양들의 큰 목자다 이렇게 했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들을 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동이 아니라 목수였어요.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양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 근데 양을 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할 때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모세나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목자다 작은 목자다? 작은 목자라는 겁니다. 왜 작은 목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한 목자, 자기 스스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큰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빼오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가면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달려가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양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을 위해서 죽어놓고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는 거를 어떻게 살아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죽음에 처한 모든 양들의 죄를 씻어버리고 양들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만약에 자기도 살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양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생명의 피, 이 피가 첫 번째로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뿌린다 하고 피를 흘렸는데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었잖아요. 감당하고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전부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전가된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양들은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양의 피에
가치가 없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덮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죄소의 뚜껑으로 그 속에 있는 두 돌판이 주는 율법의 요구, 저 사람들은 십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올라가는 이 율법의 요구를 속죄소의 뚜껑으로 막아놓고 그 뚜껑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못 올라가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쨌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죽으면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자기한테 전가된 모든 피를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 나머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 어떠십니까? 양들을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만 있어서 양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하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수 이 보혈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못 살려. 그냥 죄만 씻었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처럼 슬픈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면서 자기가 뒤집어 쓴 그 죄까지도 씻어버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때요? 큰 목자예요? 작은 목자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목자인 겁니다. 크다는 말로 무려 이 크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자라고 불러놓은 거예요. 근데 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 이때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양들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처럼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유혹과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고민에 쌓여있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 재정이 다 휩쓸려 나가가지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자식이 굶어 죽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대충 제가 짐작은 하지만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자기 일이 아니면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 일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있고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도, 감기 걸린 사람이 오늘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누가 제일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아픈 사람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 내가 아프거든. 누구한테나 이 고통은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겁니다. 근데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버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언약의 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영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잠깐 우리 죄를 덮어둘 수는 있어.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걸 드렸잖아요. 상번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아침에 드려. 저녁에는? 저녁에도 드려. 아침에 드렸어도 저녁에 또 드립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 또 누구한테가 뭔가 변상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속번제를 드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속죄제를 또 드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또 속죄제를 또 드리고. 자, 죄를 씻어주긴 덮어주긴 하는데 이게 영원해요,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한테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면 영원히 우리 죄가 속해져 가지고 우리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한테 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한테 뭘 못 주겠냐 이거죠. 그렇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가지고 예수님 먼저 살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다. 평강의 하나님. 자,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응? 평강.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로 든다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뭐예요?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시고 또 평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룩함과 평강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글자로 화남, 화평을 위해서 왔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화평을 위해서 왔습니다. 화평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화평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려면 뭘 씻어줘야 되죠? 죄를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씻어주는 분은 어떤 분이 오셔서 죄를 씻어줘야 돼요? 지도 죄인인 사람이 와가지고 죄를 씻어줄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줌으로써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먼저인 겁니다.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율법사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것이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 계명이에요? 홍계명이에요? 홍계명이에요. 새 계명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한 걸까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계명을 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면서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돌판에다.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델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믿고 붙잡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뭘 부어줘 버립니까? 성령을 부어줘 버려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버려요? 새로운 법이 새겨져 버립니다. 내가 새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구약에서는 법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사랑하라는 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자, 돌판에 새겨진 것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의 차이를 알겠어요? 돌판에 새겨졌을 때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이 돼, 안 돼?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쩐다고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쉽죠? 예수님이 한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쉽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 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 법을 넣어가지고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돈 주고, 돈 주기 싫은데 벌벌벌벌 떨면서, 주기 싫은데 내 돈인데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이거를 어떻게 줘? 막 이렇게 하는데 돌판에 새겨졌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준 거예요. 나 법 잘 지켰다 이러려고. 근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 딱 새겨버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줘도 안 아깝네, 줬는데 기쁘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성령님 우리 속에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죄를 씻어준 다음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을 우리한테 딱 집어넣어버리고, 자, 이제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겼다. 거기에다가 순종만 이제 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결정만 하면은, 이전에는 결단을 해도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따라 배울 모델도 없어서 따라 배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결정만 하면은 따라 배울 모델도 있고 너희들 심령 속에서 도와줄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쉬워, 이렇게 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리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려요? 이웃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내 마음에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령님이 내 대신, 내 인격 대신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보면은 이뻐 죽겠어. 꼴배기 싫은 짓거리를 하는데 그래도 스틸 이쁜 것 같아.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지표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네 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용이 같아.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을 꽉 채우고 있으면 이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평강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의의 예수님이고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딱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거룩해지고 또 평강을 사랑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무너졌다 이러면 뭐가 무너진 거냐면 사실은 거룩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시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그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면은 먼저 외부적인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뭘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시선 노래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렇게 그러면 주님의 뭐가 우리 안에 와버린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와버려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와버립니다. 주님의 통치는 뭐죠? 의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게 돼버리고요. 또 평화가 와가지고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그 스프링클러 때문에 막 15만 불 정도 날리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굿뉴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가 2인치짜리면은 그 2인치짜리에다가 수압만 되면은 이 빌딩 전체를 두 쪽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전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스프링클러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1인치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인치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2인치가 돼버리면은 다시 새로 안 박아도 되기 때문에 이 작업비가 10만 불에서 한 3만 불로 훅 떨어져 버립니다. 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15만 불이 든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싸가 있었어? 우리 마음속에는 이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두려움뿐이고 염려할 일들 투성이고 근심한 일들 투성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프고 서로 고통스럽잖아요. 한꺼풀만 딱 베끼고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3박 4일 쏟아놓을 괴로움이 있어. 안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저도 있습니다. 나도 내 입만 터주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요 3박 4일 내 고통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글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평화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손 잡고 가야지 인생을 이 시련과 유혹이 가득 찬 이 인생길을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상해 죽겠어. 우리 엄마 때문에 안 그래도 속상한데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때문에 속상한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냐고. 글쎄 속상하게 한 사람이나 엄마 때문에 속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주는 이 사람이나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은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살려버리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지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equipp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모든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온전히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준비를 해요. 그렇죠? 뭐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고 1대1 제자 훈련도 받고 2칠 제자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무슨 삶 공부도 하고 또 기도 훈련도 하고 중보기도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훈련해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익힙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완벽해지지 않잖아요. 어때요? 굴러야 돼요. 굴러야 돼. 떼굴떼굴 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짝에다 굴려불고 저 짝에다 굴려불고 구르다 보면 어때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르다 보면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서서 걸음마를 할라치면은 몇 번을 넘어져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세발 자전거 말고 두발 자전거 탈 때에 처음부터 막 굴려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야지 어떻게 해야지 안 넘어지고 굴러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의 뜻을 행하게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놓고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숨겨놓고 알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진 않아.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도 땅을 살 때만 해도 땅에다 건축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건물을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이 건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곽형일 목사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곽 목사가 이 교회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계시와 섭리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 도와주라고 했잖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막 부모가 나한테 막 상처를 준 그런 케이스는 좀 이제 어려우니까 빼고 진짜로 이게 자상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다가 이제 늙어버렸어. 유산도 다 나한테 이렇게 넘겨줘 버리고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영세민한테 주는 그 돈 받아먹고 이렇게 부모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밤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왜? 이미 줬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계시가 됐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들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을 뛰어넘지 않는 계시를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를 하도 막 구박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그 좀 한번 다시 세컨 찬스를 가져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여자랑 잠을 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성경이 이미 나와 있잖아. 음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남자분 있으세요? 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시고 섭리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계시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아 나도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고 싶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12장부터 이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밑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만들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성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두 군데다 황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베델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분한테 섬기면 된다. 성전에 가려고 남유다로 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베델에서 이 황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제단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여로보암한테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놈 잡아라고 손을 딱 올리는 틈에 손에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제단을 지금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에다가 저주를 쏟아붓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말라버렸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선지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손 좀 풀어주세요. 손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손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기분이 좋았어. 그 전에 지었던 죄 막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않고, 제단이 무너진 거 막 이런 것도 생각도 않고, 손이 일단 말랐다가 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한테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궁전으로 갑시다, 내가 궁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해줄게, 사시미 한 판 터줄게, 또 뭐 아롱사태 막 이런 거 줄까, 막 이러면서 갑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서는 절대 머물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반드시 돌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걸 보고 너무 반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늙은 선지자가 본 건 아니고 그 아들이 봤는데, 그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탁 제단아, 제단아, 딱 틀린 말 했다고 저주 딱 하고, 왕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딱 그냥 굳어불고, 손이 딱 굳었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딱 풀려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다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같은 선지자인데 동종업계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도 하고 교제 좀 합시다, 당신하고 진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디든지 머무르지 말고 무조건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너무 이 사람하고 있고 싶으니까 그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신도 선지자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있으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그 뭐 같은 선지자끼리 동정업계에 존재하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뭐 그 뻣뻣하게 그럴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으라고 했는데 머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어겨버렸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는 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려고 나귀도 안 떠나고 사자도 안 떠나고, 나귀하고 사람은 거기 죽어서 나자빠져 있고 사자하고 나귀는 둘이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이 사람 왜 죽였겠니 이러고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의 무서움입니다. 계시를 주면 이 계시는 어때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음성을 들으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음성을 안 듣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섭리로 그냥 가잖아요. 섭리로 가면 그때는 몰라,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면 어때요?
지나가 놓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모르고 지금까지 왔어. 다 지나놓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통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땅은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하면 땅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번 땅인데 이 땅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음성을 들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음성을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도대체? 이렇게 될 거면 듣는 게 좋아, 안 듣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을 줬건 음성을 주지 않았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음성을 들려줬으면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줬으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잘 안 가면 툭툭 치고, 또 이쪽으로 잘못 가면 그쪽에 축축 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십니다. 알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익힙돼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한 연단을 주십니다. 그걸 매듭짓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계에 매듭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못된 사람 우리한테 붙여줍니다. 치질이도 힘들게 하는 사람 붙여줘요. 근데 그걸 매듭을 못 짓고 그냥 스르르 피해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셀로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셀로 옮기면 거기에 더한 놈이 있다. 다른 교회로 딱 옮겼어. 그러면 그 교회 어때요? 더한 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일에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매듭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듭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딱 왔을 때 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못 짓잖아요.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움직이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간단 말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그 선지자가,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따 고소하다, 내 작전대로 했는데 작전 성공,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형제여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사람의 묘실에다 같이 묻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 같이 묻어줘, 딴 데다가 묻을 필요 없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날 묻어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이것이 좋은 의도였어요, 나쁜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잘 대접하고 싶은, 멋있는 이 선지자 한 명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에 선하잖아요, 그렇죠? 선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같은 동정업계끼리 뭐 이렇게 목 빳빳하게 세우고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할 필요 있겠나, 같은 선지자끼리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도 말씀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의도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배치됐단 말이에요.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너는 여기서 머물면은 네 조상의 묘실에서 절대로 같이 묻힐 수 없고 조상의 묘실에 같이 묻히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계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뜻이 아무리 선해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는 첫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성도들이 온전히 준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기는 돈을 겁나게 사랑하니까 돈 벼락을 쳐주시고요.
저기는 여자를 겁나게 사랑하니까 여자를 한 5은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두 번째죠. 믿음이 잘 자라서 이 풍랑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엄청나게 막 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 앞에 암초도 이만한 게 있어요. 이 어거스틴 얘기 아시죠? 앞에 암초가, 이만한 암초가 있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암초를 치워줄까? 아니면 이 암초보다 더 높은 파도를 줘서 이 암초를 뛰어넘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게요? 뛰어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암초를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내 앞에 두셨습니까?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물론 치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건 뭐냐면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암초가 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한번 뛰어넘었거든. 그보다 더 작은 짜쓰레기 암초들은 어때요? 훌쩍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틀린 게 뭐냐면 훨씬 암초가 많습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 앞에는 수많은 암초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암초가 전부 목사의 암초야. 내 암초보다 성도의 암초가 더 커 보인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저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뭐 회사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요,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돈벼락 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요, 단 1분도 안 합니다. 대신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로 천지백까지 다 그냥 빼곡하다. 여러분의 암초가 다 내 암초야. 거기다가 교회의 암초가 생겨도 교회의 암초는 누가 암초? 내 암초요. 내가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은 걱정을 안 한다. 교회 때문에 밥 못 먹고 막 근심돼 가지고 잠 안 오고 자다가 중간에 1시간마다 1시간 간격으로 깨어보고 막 이런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는 이거를 늘 반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이번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다가 맨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주님의 음성, 요즘에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주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라. 여러분, 계속 주님이 날 재워버리셔. 그래서 1시간 내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딱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일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를 시간을 내 가지고 휴게실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런 책상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주님이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자고 너무 피로가 누적되니까. 근데 이 암초들 속에서도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뛰어넘어 봤어. 주님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줬어. 그래서 덤벙덤벙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암초를 없애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암초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섭리로 나중에 알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 가운데서 보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떼들이 나중에 힘들게 섭리 가운데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갈 바를 알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암초는 이미 뛰어넘었거든. 내 앞에 암초가 더 이상 암초가 아니다. 하나님이 파도 한번 첫번에 훅 넘어가는 건데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지자랑이네. 알지랑. 하여튼 두 번째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앞에는 누구 앞일까요? 누구 앞에요? 배민이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누구 앞에? 평강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누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와, 기분 너무 좋다 야. 야, 너무 통쾌하다 야. 너무 시원하다 야. 네가 그 시험을 이겨버렸다고? 야,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네가 피해버렸다고? 야, 시련이 오는데 그까지 가고 넘어버렸다고? 와, 신난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욥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은 아마 안 넘어갈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욥이 이겨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욥이 다 그 시험을 이겨버려요. 막 자식들이 죽고 뭐 기와집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흔들림 없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는 천사들이 그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도 그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잖아요. 막 파도가 치고 암초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거기서 막 흔들 야야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아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피를 흘려가지고 너를 거룩하게 했고 너에게 평강을 줘서 하나님과 너 사이의 평강, 네 마음에도 평화, 이것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줬는데 야, 이렇게 나를 배신을 때려버린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아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됐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계속 참아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오래 참아주는 그런 성도로만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무 즐겁다 야. 너를 보는 맛에 내가 산다 야. 야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데 너만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너무 간단해. 좋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큰 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뭐 목사를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직업 중에 가장 멋진 직업이 뭘까요? 목사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왜요? 평생을 목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목사를 그만두는 그 시점까지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도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거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위지파가 황금 사건을 주도한 3,000명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지파한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자, 비느하스가 바알볼 사건 때 주도를 했던 시므이하고 고스비를 하나님의 질투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준 복이 뭐예요? 네가 영원토록 대제사장 가문해라. 이 복을 줬습니다. 복이 돈벼락 쳐줄 게 아니었다니까요. 복이 너네 가문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거 아니었고요. 하나님 위해서 성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띵호야 막 이렇게 배꼽에다 물 담아놓고 물 튕기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하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한테 막 포위가 됐어요. 적은 100만 대군인데
주님하고 나 단둘이 남았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저 100만 대군한테 어떻게 얘기해? 이제 죽겠다 할 때 이 한 명 남은 병사가 이 주군한테,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을 주군으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딱 이러고 달려가잖아요. 영화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 주군이 너무 힘이 좋아. 100만 대군이고 뭐고 그냥 축풍나기처럼 날려버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자, 승리를 한 전리품을 누구한테 줘요? 배꼽에다가 물 담아놓고 튕기튕기 한 사람한테 줄까요? 전쟁에서 같이 뛴 사람한테 줄까요? 전쟁에서 같이 뛴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같이 뛴 사람은 주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영광이에요? 전쟁터에서 주님과 나 홀로 남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전쟁을 한 이 순간부터 영광이에요. 죽음과 함께 같이 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했던 그 사랑을 나도 하느라고 내가 피 흘렸던 것이 내가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영광이다? 십자가를 질 때부터 영광이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gain, no pain, no gain, no sweat, no sweat, no thorns, no throne.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시면류관 없이 왕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크라운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영광의 잔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유혹과 시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돈 다 뺏겨버렸고요. 돈 벌 이런 어떤 기회도 생기지 않고요. 상업이란 상업은 모두 막아놔 버렸고요.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습니까? 영광과 수모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잖아요. 언약의 피를 뿌리신 그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그것이 영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이 유혹과 시련을 힘겹게 이겨나가는 것도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이기고 나면은 우리 주님을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딱 살려버렸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딱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수고가 없는 영광입니다. 눈물이 없는 영광이고 아픔이 없는 영광이고 고통이 없는 영광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간에 세세 무궁토록 계속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은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못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지옥에서 주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뭔 관심이야. 뜨거워 죽겠는데. 응? 뜨거워 이렇게 막 방방 뛰고 있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소금이 불에 튀기단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방방 뜁니다.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와요? 주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는 막상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막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영광을 보여줘 버립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갔냐에 따라서 영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보다 멋진 기도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저같이 좋은 남편을 만나도 응? 내가 곧 죽는다. 뒤에서 인상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집을 살아도 털고 가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 여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뭐 좋다는 곳 다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도 이 세상은 형질도 남기지 않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 거예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잠깐의 삶을 편하게 살자고 배꼽에다 물 받아놓고 팅팅거리다가 전쟁에도 참여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칼 뽑아 들고 말을 달리는 칼을 뽑는 그런 영광도 한번 누려보지 못한 채 주님의 나라 가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 배꼽에다 물 담아놓고 튕기다 왔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세세 묵음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줄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은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같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과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줬고, 또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세 묵음토록 변함없는 그 영광을 그들은 앞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것이고 지금도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처럼 찾아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낭비해버립니다.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고 찬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낭비해버려요. 이 고통의 찬스를 잡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면서 고통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현듯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